1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았으면 어떤 인생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이 12월 28일 이 예배, 올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올 한 해도 주님의 도우심이고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고 이제 새해가 또 다가오는 이때쯤 되면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회사들이 뭘 합니까? 결산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의 수입이 있었고 또 얼마의 지출이 있었는가, 그래서 올 한 해는 뭘 남겼는가, 적자인가, 이런 거를 이제 결산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올 한 해 결산을 하면서 실적이 좋았다 그러면 주가가 오르고, 또 실적이 나빴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고, 우리 가정도 가계부를 보면서 올 한 해는 어떠했는지, 내년은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지, 이렇게 수입도 지출도 결산을 해야 내년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제적 관념이 뚜렷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 여기 1층에 가면 조그만 그 간식 가게가 있잖아요. 떡볶이 팔고 어묵 파는 간식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수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수첩들에는 뭐가 적혀 있느냐?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부모님이 그때그때마다 돈을 줄 수 없으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뭐를 적냐면 외상장부를 적습니다. 그래서 오뎅 1개, 자기 수첩에다가 그날 몇 월 며칠 오뎅 1개, 떡볶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다 적어둬요. 그래서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거기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경제적 관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근데 사실 아이들이 자기 돈 내고 사 먹는 게 아니니까 경제적 관념이 얼마나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이만큼 사 먹었구나. 근데 어떤 아이들은 한 줄 줬고 몇 월 며칠 뭐 1개 이렇게 먹었는데 어떤 아이는 엄청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경제적 관념이 확실하게 잡히겠구나. 나중에 부모님이 그 계산해 줄 때 와, 이렇게 많이 먹었나? 친구들을 사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제적 관념이 어렸을 때부터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자라가면서 경제적 관념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어떻게 들어와서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조직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회사나 조직의 재정을 맡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돈의 개념이 없거나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돈을 어디다가 써야 되는지, 그리고 돈을 어떤 곳에서 아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재정이 아무리 튼튼해도 금방 그 재정의 바닥을 보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건 가정도 회사도 교회도 다 마찬가지.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하려고 기다리던 자리에서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 우리 성경에 보면 나드 한 근이라고 되어 있는 이 향유는 한 근을 보통 얼마라고 생각하냐면 300g 정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나드라고 하는 이 향유, 순전한 나드라는 이 향유는 유대 지방에서 나는 게 아니었어요. 어디에서부터 나서 수입해 오는 거냐면 히말라야 지역에서 그걸 캐서 여러 루트를 거쳐서 이 팔레스틴 지방까지 수입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 루트를 통해서 수입해 오는 것만큼
전량 수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도 이 팔레스틴 지역의 유대 사회도 향유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하고 값진 거였어요. 전량 수입에다가 이 근방에서는 볼 수 없는 굉장히 먼 곳으로부터 무역의 통로를 통해서 둘러 오는 것인 것만큼 귀하고 비싼 품목이었겠죠.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의 양이 대략 300g 정도인데 300g이면 얼마 되지 않겠죠. 우리 한 주먹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가치를 이 가룟 유다가 볼 때,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이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 양을 보고 그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을 볼 때 그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를 대발에 알아차렸습니다. 한 사람의 1년치 품삯을 훨씬 넘는다라는 걸 알았어요.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저 정도 양이면 한 사람이 1년을 꼬박 번 돈으로 사도 부족할 만큼 귀한 양이다. 그만큼 그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 가치를 어림잡았어요. 그거보다 더 넘었겠지만 1년치 사람의 품삯이다라고 말하면 이게 제일 말하기 쉽고 가늠하기 쉬웠어요.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 적은 양이지만 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300데나리온 정도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금방 머리가 돌아갔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전도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이 돈을 들고 다니지 말아라, 옷도 두 벌 들고 다니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자들은 어리를 다닐 때 늘 돈이 넉넉한 적이 없었습니다. 성전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민감하게 무엇으로 가치를 측정하냐면 대부분 먹는 것으로 가치를 측정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같은 반 친구가 시장에서 중국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 중국집에 가서 그 친구 아버님이 하는 그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사 먹었는데 그 짜장면이 한 그릇이 얼마였느냐? 250원이었습니다. 곱빼기가 350원이었어요. 근데 그 곱빼기를 먹으면 중학생들이니까 한참 먹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양이 많아서 먹고 나면 배가 너무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장사를 하니까 싼 것도 있었겠지만 250원 짜장면이면 부모님에게 돈을 받았다. 그러면 그 돈이 짜장면 몇 그릇이라고 하는 게 대본에 이렇게 교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먹지 못하고 배고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는 말이 이겁니다. 와, 저 정도면 라면이 몇 개야. 저 정도면 와, 짜장면이 몇 그릇이야. 그러면 또 이렇게 가정에서 늘 시장 보고 장 보는 분들은 어떤 돈의 큰 규모를 보면 뭐랑 비교합니까? 와, 저 정도면 파가 몇 단이야. 저 정도면 계란이 몇 판이야. 사람들은 주로 자기와 밀접한 것, 자기가 늘 피부로 와닿는 물가와 어떤 가치를 서로 비교를 잘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와, 저 정도면 얼만큼 노동을 해야 돼? 저 정도 양이면 1년을 꼬박 벌어도 못 살 정도의 양이지 않은가라는 것이 금방 왔습니다. 와, 저 정도면 우리가 어부들이면 우리가 고기를 잡으면 고기가 몇 마리야? 저 정도 잡아서 고기를 몇 마리를 팔아야 하루를 먹고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막 됐던 거죠. 저 정도 양이면, 저 정도 가치면 가난한 사람들이 300명이 하루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이다라는 생각이 금방 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같이 다녔을 때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은 늘 베푸는 것,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누구에게 아끼지 않고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은 저 비싼 향유를 발에 붓고 그 발에 부은 것을 넘어서서 땅에 흐르는 저 향유를 보면서 와, 저 비싼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훨씬 더 가치가 있었을 텐데, 가난한 사람들 저거 한 방울이면
300g이 1년 치면 여러분 한 방울도 안 되는 양이면 사람이 하루를 배불리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발에 흘러서 땅에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와, 저거 한 방울이면 하루를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저거 한 방울만 가져가면 하루를 일하지 않고서도 마음껏 쉬면서 먹을 수 있는 양인데, 이런 생각들이 제자들에게 금방 와닿을 만큼 향유가 예수님 발에 흘러서 땅에 흐르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어요. 아깝다. 저거 허비하는 거다. 저 아까운 것을 저렇게 막 낭비하다니, 이런 생각이 막 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근데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있지 않냐? 그런데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향유를 붓는 걸 아까워하라는 뜻처럼 들려요?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립니까?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있다라는 이유가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들은 늘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지금 너희와 늘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늘 함께 있는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나에게 더 신경 쓰는 게 맞다. 나에게 이렇게 향유를 부어주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들려요. 어차피 이 좋은 향유는 가난한 자들을 만족시키지도 못하고,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향유를 한 방울 바르는 게 중요할까요? 그 한 방울로 먹을 걸 사서 그 사람이 하루든 이틀이든 아껴서 배부르게 먹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은 향유 한 방울보다 그날 먹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여러분, 향수는 이따가 뭐 하루 이틀 3일 씻지도 못하면 금방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백화점 가면 향수 코너가 있는데 비싼 거는 수십만 원, 얼마도 되지 않는 조금만 한 50ml, 100ml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100ml가 100g이잖아요. 100ml면 여러분 조그만 병이에요. 그러면 100ml 되는 그 양을 우리가 사서 그걸 한 번 칙 뿌리는 거, 근데 그 한 번 칙 뿌리면 그게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한 번 칙 뿌리는 걸 택하시겠어요? 10만 원을 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뭘 택하시겠습니까? 10만 원요. 예. 그게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말 귀한 향수 한 번 뿌리면, 이게 한 번 뿌리면 100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양으로 따지면.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은 그 귀한 한정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10개밖에 없습니다. 뿌릴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입니다. 그럼 돈이 많은 사람은 그걸 한번 뿌리겠어요? 100만 원 받겠어요? 뿌립니다. 그게 수준의 차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먹는 걸 택했느냐? 그게 생존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 향유 뿌려도 발라도 어차피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붓는 걸 아까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준은 되게 높고 제자들의 수준은 되게 낮고 이렇게 들리는 거죠. 예수님 혼자 누리는 걸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근데 이 모습이 평소의 예수님과는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평소의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건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치 어떻게 우리에게 들리냐면 가난한 자를 두고 예수님과 저울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300명과 예수님 한 분을 양쪽 손에 들고 누가 더 귀하냐? 그래서 이걸 저울질해서 마치 예수님이 가난한 자 300명보다 더 귀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느껴지게 만들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말씀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오해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보다 교회에 헌금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은 늘 함께 하는데 예수님은 늘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교회에 이걸 헌금할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늘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헌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것,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저울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낯설게 들리고 우리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저울질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한 겁니다.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나 자기 주변에 있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잘 알았어요. 제자들도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이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하듯이 그냥 마리아가 와서 향유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찍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나씩 발랐어요. 조금씩 아껴가면서 가끔 제자들에게도 조금 발라주고, 조금이지만 조금 발라주고, 자, 손을 내밀어 보세요. 조금 이렇게 다 조금씩 발라주고 예수님에게는 조금 더 많이 발라줬어요. 그래서 뚜껑을 덮고 이걸 아껴서 이게 날아가니까 밀봉해서 잘 간직해서 다음에 또 씁시다 라고 했다면 이해가 될 법한데 마리아가 이걸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발에 이걸 부어서 흘러내렸어요. 허비하는 것처럼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집에서 식용유를 부을 때도 식용유를 잘못 부어서 콸콸콸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워합니까? 아니면 뭐 식용유니까 뭐 버려도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살림을 아껴서 쓰는 사람들은 잘못해서 식용유를 콸콸 부어도 여러분 그걸 아까워해요. 참기름을 콸콸 부어도 아까워합니다. 그 한 병에 3만 원 하는 기름을 콸콸 부어도 아까워하는데 그 비싼 향유를 발에 부었을 때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러니까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듯이 써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정당화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부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값진 향유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값진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걸 만드신 분이에요. 그걸 창조하신 분이에요. 세상이 다 다이아몬드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순전한 나드가 예수님에게는 필요했겠습니까?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필요하지 않았어. 예수님에게는 그 비싼 향유가 드럼통으로 있어도 예수님에게는 그게 귀하지 않았어요. 왜냐? 예수님이 그걸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을 지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나드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그걸 자기 발에 부어도 내버려 두도록 그렇게 하셨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모든 걸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걸 만드신 존귀하신 분이자 예수님은 가장 부유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유함도 예수님의 부유함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유함 중에, 그래서 성경은 이걸 표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충만 위에 충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부유함과 존귀함과 거룩함, 이것이 인간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충만 위에 충만하신 분, 만유 위에 계신 분. 뭐라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그 부유하심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존귀하신 분, 충만 위에 충만하신 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한낱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부유하신 예수님이 마치 이 세상에 오실 때는 가난한 자 중에 하나처럼 변변치 못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셨어요. 왜 부유하신 예수님이 이처럼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렇게 오신 이유는 이 땅에 가난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의 가난한 영혼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율법과 계명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없는 영혼이 가난한 영혼입니다. 구원에 이를 만한 공로가 없는 영혼이 가난한 영혼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난한 영혼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유한 자로, 신분이 존귀한 자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셨으면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존귀하시고 너무 신분이 고귀하신 분이어서 궁궐에 사신다면 누가 그 예수님 앞에 올 수 있었겠어요? 그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이 누가 쉬웠겠어요? 겨우 몇몇의 사람들,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예수님을 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왕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신하라 할지라도 왕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신하들은 항상 왕 앞에서 뭔가를 아랠 때에도 전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나이까? 말해라. 그러면 성은이 망극합니다라고 눈을 내려 깔고 왕 앞에서 뭘 말했습니다. 왕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러면 다른 신하들이 예법에 어긋나오. 그래서 고개를 숙이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고개를 들라 해야 고개를 드는 거예요. 사또 앞에서 춘향이도 사또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춘향이가 고개를 숙이면 사또가 춘향아 고개를 들어라. 그러면 춘향이가 사또 얼굴 보는데도 들어라 해야 쳐다보는 겁니다. 똑바로 쳐다봤다 그러면 되바라진 거였어요. 예법에 어긋나는 거였습니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왕의 얼굴을 본 자가 인구의 1%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렇게 존귀하고 높은 신분으로 왔으면 이 세상 누가 그 예수님 앞에 가는 게 쉬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나 가난한 영혼들이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앞에서 의가 없고 공로가 없는 그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올 때에 자연스럽게 거리낌 없이 부담 없이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가난하게 오셨어요. 옷도 정말 그냥 요즘 말로 후리하게 입으셨어요. 막 뭔가 휘황찬란하고 비싸 보이고 브랜드가 막 여기 턱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보면 후리하게 누가 입어도 그냥 입은 것처럼, 그리고 그 옷도 늘 입고 다니신 옷이라 변변치 않았어요. 해졌어요. 그런 예수님이었기에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처럼 신분이 비천하고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때문에 삭개오처럼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혼이 가난하여 예수님 앞에 쉽게 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난은 죄와 허물로 영혼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였고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이 돈을 모을 줄 몰라서 돈이 없어서 그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사신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가난하여 율법과 계명 앞에 의와 공로가 없어서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큰 배려였고 예수님의 큰 사랑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난하고 평범한 모습으로 마치 이웃집에 있는 아저씨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 주는 것이 발에 비싼 향유를 낭비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가치 있어 보이죠. 가난한 사람 300명을 먹여 살리는 것과 발에 향유를 부어 그것이 땅에 흐르러 낭비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한
영혼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제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자기의 생명을 버릴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베푸신 모든 부유함이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을 떠나 영혼이 가난해진 인간들은 자신의 영혼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자신의 영혼이 가난하기 때문에 인생에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가져도 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무엇으로 채웁니까? 육신의 부유함으로 채웁니다. 자기 마음에 공허한 것을 외적인 것으로 채워보고 붙여보고 자기가 더 가져봄으로써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이 공허함을 메워보고 싶었어요. 자기의 영혼을 채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아니고서는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텅 빈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그 넓은 집에 비싼 가구와 값비싼 전자제품과 고가의 미술품으로 자기의 집을 꽉꽉 채워도 그 넓은 집에 살고 있는 영혼이 그 넓은 집의 빈 공간만큼 자기의 영혼이 비어 있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높이의 고층에서도 자기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인간은 자기가 가진 것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공허함, 영혼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인간이 거기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내가 이만큼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게 되지 않을 때 자기가 더 이상 무엇으로도 자기의 이 공허함을 채우지 못한다라고 깨닫는 그 절망의 순간에 안타까운 영혼들이 거기에서 좌절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가진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등포 쪽방에 가면 한 평도 안 되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못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가진 사람들은 왜 공허할까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이, 느껴졌기 때문이, 그 앞에, 그 절망의 문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악으로 물든 인간을 위하여, 자기의 영혼을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그 가난한 영혼들을 부요한 영혼으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가난한 영혼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제 죽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이 향유는 바로 가난한 영혼을 위하여 죽을 예수님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향유는 이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 무덤에 들어가실 예수님을 위하여 바르는 장례 준비였습니다. 마리아는 그걸 모르고 예수님께 발랐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여러분,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향유는 어디에 바르는 겁니까?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거예요. 시신에 부패하면 냄새가 나니까 장례의 기간 동안 매장하기 전까지 그 시신에 향유를 발라서 시신에서 나는 냄새를 감추는 용도로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가 자신에게 바르는 그 향유가 죽은 자에게 바르는 거다. 장례 준비하는 거다. 산 사람에게 바르는 건데 예수님이 이게 장례 준비하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산 사람에게 바르는 향유가 어떻게 장례 준비가 되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존귀하신 부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며 영혼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제 죽으실 때에 그 가난한 영혼들을 이제 부유한 존재로 가장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만들어 주실 영혼으로 이제 변화시키고 바꾸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데 천한 이 땅에 사는 그 가난한 영혼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겨우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예수님에게 쓰여졌어요. 그걸 다 쓴 것도 아니에요. 그걸 부어서 조금 쓰고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니 그걸 간직하게 해라. 나머지를 두게 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과 비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무엇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는 무엇으로 바꾸면 예수님의 가치가 이만큼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모든 가난한 죄인의 영혼을 위한 희생이었어요. 사랑의 희생이었습니다. 자기를 버려 가난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영혼 만들어 주시려는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이었습니다. 무엇도 그 희생과 그 가치를 가늠할 수 없고 매길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 어떤 것도 다 예수님이 지으신 피조물일 뿐이에요. 아무리 귀한 금도 예수님에게는 세상에 널려있는 돌이나 금덩이나 예수님에게는 매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찬란한 태양빛이 비춰져도 예수님의 존귀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할 때 빛 대신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찬란한 빛을 예수님에게 빗대어서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이 빛을 만드신 분이에요. 빛을 만드신 분에게 피조물을 빗대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진정한 찬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빛과 같으십니다라고 말하는 건 그 빛을 지으신 창조주를 피조물에게 빗대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낮추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자기, 그 그릇을 만든 사람을 보고 와, 당신은 이 그릇과 같군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 그릇을 만든 사람을 비하하는 거예요. 아무리 태양의 빛이 찬란해도 여러분, 그 태양을 만드신 분, 그 태양빛을 창조하신 분이 그 빛과 같겠습니까? 그 빛과 비교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예수님을 비유하여 빗댈 수는 없어요. 그나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싶은데 우리의 언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찬란한 것으로 예수님을 그냥 비유하여 높이는 겁니다. 그게 빛 대신 예수님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게 본질의 뜻은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빛보다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신 분이고 찬란하신 분이고 고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이 세상 무엇으로 저울질하면 예수님의 가치를, 예수님의 존귀함을 비교하고 저울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을 단 한순간에 지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6일 걸렸어요. 6일의 시간을 쓰신 것은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6일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자가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6일의 시간을 쓰신 것이지, 예수님은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붓는 그 향유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내버려 두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실 그 희생을 준비하고 예표하기 때문에 그냥 두라고 하신 거예요. 이 세상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발에 무엇을 부은들 그것이 아깝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마리아가 그 향유를 발에 부을 때 예수님이
가난한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때 그 죄인들의 영혼을 가장 존귀하고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실 예수의 죽음 앞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두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도우면 얼마만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통틀어서 다 사용하여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가난한 자가 부자보다 더 부자가 된다고 한다면 부자가 그렇게 가난한 자를 구제하겠습니까? 부자도 자기 먹을 만큼 남겨놓고 구제합니다. 자기 후손들에게 줄 만큼 주고 구제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구제하는 사람들의 보통 기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헐벗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합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얼만큼 부유하게 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존귀하게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얼만큼 존귀하게 만드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때 예수님만큼 부유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실 때 예수님만큼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었다는 것은 신랑이 자신의 신부를 노예나 종으로 삼기 위하여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신분만큼 높여주기 위하여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부유하고 존귀하게 만드실 때 예수님만큼 부유하고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어떤 왕도, 이 세상의 어떤 시스템도 가난한 자를 모두 다 부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역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가장 천하고 무능하여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가 없고 가난한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과 함께 세상 모든 만물 위에서 다스리는 왕 같은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역사고 예수님만 베푸실 수 있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사람은 돈이 얼마 있느냐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구분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킨다라고 믿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가져서 부유한 사람이나 율법의 의를 가져서 영혼이 부유한 자라 예수님에게는 그 모든 영혼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는 돈을 많이 가졌든 아니면 자기가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서 의로움이 가득하여 내 영혼이 부유하다라고 믿었던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구원의 의가 없는 가난한 영혼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영혼이 다 가난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물질이 가난한 자들이 늘 존재한다라는 그 뜻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인류 역사 이래로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가난한 사람들은 늘 있었지, 나도 가난하니까 내가 있으면 늘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 물질이 없어 가난한 사람들은 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가난한 자들은 단지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자들을 넘어서 하나님을 떠나 영혼이 가난한 자들이 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 영혼이, 물질은 많이 가졌어도 그 영혼이 가난한 자들, 진정한 가난한 자들, 영혼이 가난한 자들이 참된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은 늘 함께 있다. 그 영혼이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해 죽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나는 너희와 늘 함께 있지 않다라는 말은 영혼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내가 이제 죽는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죽을 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까? 성경에 보면 6월절을 6일 앞둔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6일이 지나면 6월절에 어린 양처럼 죽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면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여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합니다. 이제 이전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다니시는 예수님은 볼 수 없습니다. 이전처럼 가난한 사람들과 어깨를 마주하고 살갑게 그들을 대해주시던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한 죄인의 영혼을 위해 죽어야 하는 길을 예수님 걸어가십니다. 6일을 앞두고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날이 6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누구도 예수님이 죽는 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어도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을 위해 죽으면 이제 6일이 지나 6월절 어린 양처럼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가난한 영혼들을 위한 희생 제사를 드리면 이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영혼들이 됩니다. 세상의 창조주를 자신의 구원자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 죽은 하나님을 자신의 신랑으로 맞이하는 존귀한 자로 변화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난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어 실패한 인생 같지만 예수님이 그 어떤 영혼이라도 세상 모든 만물을 다 가진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단 한 명의 여인이 뿌려준 향유 외에는 아무도,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 주는 사람 없이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가난한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죽으러 왔는데, 내가 이제 6일이 지나면 비참하게 고문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헐벗은 채로 매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죽어야 하는 날이 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셨겠어요.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에게 와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님에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의 마음 한 자락이라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이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조그만 향유를 뿌려 주었어요. 예수님에게는 그게 위로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유일한 사람. 자신과 3년을 다닌 제자들도 예수님의 장례는커녕 아니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지 이걸 이렇게 허비하냐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면박주고 마리아를 면박주던 자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난한 우리 영혼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감당하시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물질의 가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더 중요한 가난이 있는데 그건 영혼의 가난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불편해하고 싫어해요. 왜냐하면 가난은 너무 피부로 와닿고 가난은 너무 불편하고 물질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겪어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물질의 가난보다 영혼의 가난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이해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체감상 불편한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의 가난을 택하시겠습니까? 물질의 가난을 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세상 그것은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게 요즘에는 밸런스 게임이라고 키 크고 잘생겼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택하시겠습니까? 가난하고 못생겼는데 돈이 많은 사람을 택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데 택할 수 없는 걸 택하라는 거예요. 영혼의 가난을 택하시겠습니까? 물질의 가난을 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아요. 뭘 택하겠습니까? 영혼의 가난을 택하겠습니다. 물질의 부유함을 택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조금 알고 신앙생활을 조금 한 우리는 이런 질문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앞에서 여러분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아도 오늘 뭘 먹을까 고민하는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의 영혼이 부유한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까? 영혼은 부유하고 물질에 가난이 있는 삶. 그런데 영혼은 너무 가난하고 물질은 부유해. 뭘 택하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불편한 질문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꼭 영혼도 부유하고 물질도 부유한 인생이 있는데 왜 꼭 그런 것만 물어봅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웬만하면 이런 예를 잘 안 드실 텐데 이것을 너무 불편해하는 우리의 심령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예를 들어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이름 없는 부자가 등장해요.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 부자의 대문집 앞에서 그 집에서 먹고 버리는 음식 쓰레기로 연명하면서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한평생 배고픈 일 없이 배부르게 살다가 아무것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나사로처럼 똑같이 죽었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눈을 떴고 부자 아무개는 지옥에서 눈을 떴습니다. 부자가 이것이 너무 괴로운 중에 누가 참된 가난한 사람인지를, 누가 참된 부유한 사람인지를 지옥에 가서야 깨달았어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자가 이 사실을 하나님에게 하소연합니다. 자신의 집에 거지 나사로를 보내어 주셔서 가르쳐 달라고. 진짜 가난한 것은 영혼이 가난한 것이다. 아무리 배불리 먹고 돈이 많아도 영혼이 가난하면 죽어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지옥에 가는 이런 비참함을 겪게 된다. 이런 삶을 피해야 된다. 이런 삶을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거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어 이 사실을, 이런 인생이 있다라는 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것과 죽고 나서 사는 인생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제발 가르쳐 달라고 하소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대답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가 영혼이 가난한 것이 진짜 가난한 것이고 물질이 가난한 것은 참된 가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다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목사가 이 땅에서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 중에 살아난 사람이 와서 이 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이 진짜 가난이고 무엇이 진짜 부유함인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가르쳐 주어도 목사가 말을 하는데도 듣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죽은 자가 살아와서 말해도 그 사람은 듣지 않는다. 인간의 영혼은 그렇게 완악하다. 그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완악하여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말씀으로 증명해 줬어요. 여러분, 죽은 자 중에 누가 살아나서 관뚜껑 열고 일어나서 사람에게 가난한 것은 영혼이 가난한 것이 더 비참한 것이고 물질의 가난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죽어서 눈을 떠보니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어도 부유하신 그 하나님의 품에서 내가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가난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없는 영혼의 가난함이 더 중요하고 그것은 절체절명의 문제고 죽음과 사는 것을 가르는,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라고 관뚜껑 열고 나온 사람이 말을 해도 목사가 하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도 듣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것을 못 박아 성경에 기록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셨습니까? 인간의 영혼은 이렇게 완악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와서 말하면 여러분 듣지 않겠어요? 오늘 장례식장에 관뚜껑 안에 있던 사람이 관뚜껑 열고 나와서 이 말을 하면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이 듣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안 듣는다라는 거였어요. 믿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우연이라고 말했어. 그 사람은 죽지 않았는데 가사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거다. 이렇게 말하지 실제로 그것을 믿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증명입니다.
예수님의 증명은 완벽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영혼을 진단하셔서 이 말씀을 누가복음 16장에 기록하여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읽도록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완악하구나, 우리의 영혼은 아무리 물질의 가난보다 영혼의 가난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도 그것을 외면하고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우리의 영혼은 완악하구나, 그 사실을 깨달으라고 알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친히 예를 들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영혼의 가난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가난한지가 눈에 보여서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몸서리치게 깨달았다면, 여러분, 누가 영혼의 가난함을 벗고자 예수 앞에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이기 때문입니까? 물질의 가난함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빈 통장은 너무 잘 보이고, 나의 낡은 옷은 너무 잘 보이고, 우리 집의 왜소함은 너무 잘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은 피부로 와닿고 내 살을 찌르고 내 영혼을 찌르고 내 마음을 찢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가난함은 아무렇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빈약함이자 우리의 영혼의 안타까움이자 우리 영혼이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어떤 병입니까? 그것이 영혼의 나병이, 영혼의 뭉둥병이, 자기 안에 있는 고통이 자기를 찌르러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영혼의 뭉둥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가난함의 고통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나의 이 헐벗은 영혼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가난하고 비루한 나에게 자신의 의를 더디펴 부요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영혼 깊이 깨닫도록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헐벗은 영혼인지 가난한 영혼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꼈을 때입니다. 그럴 때야 우리의 눈에 있던 것이 벗겨지고 우리의 영혼의 가난함이 보이고 내가 얼마나 헐벗은 영혼인지가 보이고 나의 헐벗음을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다라고 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에 몸부림쳐서 주님 앞에 엎어지고 꼬꾸라져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내 스스로 감출 수 없고 내 스스로 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덮여졌을 때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나는 자유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부유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예수님이 주신 죄사함과 의를 덧입은 사람은 세상에 뛰쳐나가서 나는 부유하다라고 외치고 나는 자유하다라고 외치고 종된 자가 노예가 예수를 만나고 세상에 나아가서 나는 자유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누구의 노예이지 않느냐? 나의 육신은 매였어도 나의 영혼은 자유합니다. 너는 가난하지 않느냐? 나는 가난하나 나의 영혼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부유합니다. 예수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예수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까? 무엇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까? 무엇을 가져야만 진정한 우리가 부유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알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가난하게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다 부유한 자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부유함을 쫓아가기 위하여 얼마의 노력을 해야 합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적당하다라는 수준의 부가 얼마만큼입니까? 여러분은 얼마만큼만 가지면 더 이상 나는 부를 쫓는 인생을 살지 않겠어 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 돈의 규모는 얼마만큼입니까? 여러분의 수준이 있으니까 100억 정도만 있으면 여러분, 나는 더 이상 부를 쫓지 않겠어, 100억만 가지고 이제 열심히 예수님 위해서 살아보겠어 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생각 들겠어요? 강남의 빌딩이 100억이 넘는 빌딩이 훨씬 많습니다. 저거를 사면
3대는 그저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그럼 신문 뉴스에 나오잖아요. 연예인들이 40억짜리 빌딩 사서 100억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우와, 그러면 나도 이 100억 가지고 투자해서 한 300억 남길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투자하러 가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고객님 100억 그거 묶어두지 마시고 100억을 투자하면 여러분 한 몇 년 안에 5, 6년 안에 오릅니다. 300억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깃하고 투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때부터 예수님 위해서 사는 인생이 100억 아닙니다. 그러면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여 500억만 되면 제가 예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500억 되면 뭐가 보이겠어요? 1000억이 눈앞에 보이는데 1000억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돈을 향해서 달려가면 멈출 수가 없는 인생이 됩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인생이에요. 놀랍게도 부자는 한결같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돈을 쫓지 않았다. 여러분 그 입시에서 전국 1등한 친구가 하는 말과 똑같아요. 저는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습니다. 이 말과 똑같이 부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돈을 쫓지 않았습니다. 나는 돈을 쫓지 않았는데 무엇을 따르다 보니 부자가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부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인 사람은 항상 뭘 쫓느냐? 돈을 쫓아가요. 100억이 있으면 300억이 눈앞에 보이고 300억이 있으면 700억이 눈앞에 보이고 700억을 가지고 있으면 1000억이 눈앞에 보이고 1000억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곧 내가 조 단위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조를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1년에 300억이 돼요. 300억이면 하루에 1억씩 쓸 수 있는 돈이 날마다 나에게 쏟아지는 인생을 생각만 하면 너무 황홀하기 때문에 1000억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한번 밟아보자. 끝까지 가는 거야. 이게 인생입니다. 언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까요?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심할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너무 관심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자냐, 가난하냐, 여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쏟아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영혼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인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의 풍족함 속에 살면 영혼의 가난함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재용 같은 돈을 주지 않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재용만큼 돈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앉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미쳤다고? 내가 이재용만큼 돈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그 돈을 쓰지 않고 여러분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재용 같은 돈이 있으면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왜 있겠어요? 돈을 쓰고 남을 만큼 넘쳐나면 힘쓰고 애써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거 쓰기도 바쁜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뭐가 그렇게 아쉽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부자여도 예수님 사랑해요. 전 돈이 많아도 교회에 헌금할 거예요. 주님 100억 주시면 10억 11조 하고 10억 감사 헌금하고 10억 뭐 또 하고 목사님에게도 뭐 한 얼마 드리고 뭐 이렇게 말하는 걸 저는 진정성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러고도 남으실 분들이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압니다. 예수님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진정성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적당히 줍니다. 필요한 만큼 줍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세상의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인생에 주님이 적당히 울타리를 치시는데 그 울타리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껏 뛰기를 원하십니다. 돈을 벌기도 원하고 부자 되기를 꿈꾸기도 원하고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 주님이 다 하라고 해요. 다 열심히 살라고 말해요.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버는 것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권하는 사항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느 적당한 선이 넘어섰을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경고를 합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주님이 뭘 세우냐? 울타리와 경계석을 세워요. 이 이상 넘어가지 말아라. 왜냐? 우리는 우리 마음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이상 넘어가면 위험하다.
이 이상 벗어나는 것은 너의 영혼이 위험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선을 넘어 뛰어갈 때 주님이 막으시는 것. 주님이 때로는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다시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시는 것.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가정의 문제로, 때로는 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내가 사회생활하는 그 어떤 문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일을 통하여 무엇을 돌아보게 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돼. 내가 너무 돈을 쫓은 건 아닌가? 여러분, 실제로 돈을 쫓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들, 여러 위험의 신호들, 어려움들을 통해서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어요. 주님, 제가 너무 주님에게 등한시하고 내가 너무 세상의 것에 마음을 쏟았습니까? 주님, 너무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있었다 한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 네가 너무 돈을 쫓아서 내가 너의 집에 있는 통장을 다 마르게 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그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고 좀 마음이 완악하고 티가 높은 사람, 대문자 T인 사람은 그렇게 말해도 크게 상처받지 않아요. 주님, 제가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다음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F가 충만한 사람, 감정이 충만한 사람은 네가 그랬지 않니? 예수님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하면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영혼들에게는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그 빈 통장을 너에게 주고 싶겠냐? 내가 너에게 얼마나 부유한 인생 살게 해주기를 원하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또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돌보시는구나. 통장에 좀 없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힘을 내야지. 그렇게 다시 예수님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잘 아시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대로 주님이 역사하고 가르쳐주고 인생의 울타리를 통하여 예수님 주목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가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질이 없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위태한 겁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부유한 인생입니까? 무엇이 가난한 인생입니까? 우리에게 부유함과 가난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한 영혼을 부유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가난한 영혼을 부유한 영혼 만들어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의 가계부를 보면서 우리 교회의 재정을 보면서 또 내가 운영하는 삶의 터전을 보면서 많이 거둘 수도 있고 적게 거둘 수도 있고 내 스스로도 나 자신도 그런 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위해서 살았는가? 올 한 해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런 결산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누구보다 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이 계심을 발견하고 내가 이만큼 부유한 인생을 살게 되는구나. 나를 이렇게 예수님이 부유하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부유하게 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런 희생, 이런 대가를 치르셨구나.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의 인생은 늘 마이너스가 아니라 늘 부유하고 넘치는 인생이 되는구나.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며 2025년도 한 해를 마감하고 주님 앞에 더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인생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우리 인생을 가늠하면 우리 인생이 늘 모자란 것 같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은 늘 넘치는 인생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유한 인생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구원의 큰 의를 주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구도 갖지 못하는 구원의 면류관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주님의 역사요 주님의 희생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께 감사하며 이 한 해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우리 인생을 늘 부요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